각자 사람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 기준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 중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판단과 결정과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가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준으로 삶의 울타리와 행동과 여정들이 다르게 형성되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그 많은 부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건강과 재정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과 성공과 명예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다르게 가치 기준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기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그 가치 기준이 없으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그 가치 기준이 넘치게 되어지면 내 삶은 잘 풀리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 기준이 되어지면 건강을 잃었을 때에 우리의 삶과 인생은 다 망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가치 기준이 되어지면 그 돈이 있을 때에는 행복하고 즐겁지만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하찮은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가치 기준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 가치 기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자만심에 빠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치 기준으로 제시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바로 말씀이 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바르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기준인가를 살피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사건이 바로 말씀이 가치 기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 가운데 바로 그 땅에서 술관원장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무너졌으며 성벽이 회파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냄으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바로 이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산발렛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그 가운데 바로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들 가운데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7장까지 이어진 이 놀라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갈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안정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굳건한 정치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8장 1절에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향해서 말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의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8장 1절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청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것을 위해서 건강을, 재정을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죠. 근데 목회자도 가장 깊은 청함, 가장 깊은 간절한 구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알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더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8장 1절 말씀 가운데 스스로 그들이 에스라를 향하여 말씀을 청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8장 1절 중반 부분 가운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여러분, 일제히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동시에 열심 가운데 하나 되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수문학 광장 가운데 모여서 그들이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치 기준이 채워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주어지지만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이 땅 가운데는 있다가도 없게 되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과 재정과 자녀들과 관계와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와 성공들은 이 땅 가운데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나타날 수 있는 유약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청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 살면서 간절한 소망을 두는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좀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간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용기만 내고 시간만 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다,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8장 3절 가운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집중했다, 온전히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이제 외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내적으로 공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 어떤 나라가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흔들림과 나태함이 임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니까 그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바로 그들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풍성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충만한 기쁨과 풍성한 즐거움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이제 막 성벽을 재건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연애를 할 때 찌리리리 전기가 통해갖고 저 한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다 충만할 것 같다 라고 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안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보다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릴 때에 온전한 충만함이 임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비밀스러운 은혜, 하늘의 놀라운 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놀랍고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이 밝히 알미라 라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분별하고 깨닫고 의미를 알고 삶에 적용할 만큼 깊이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스며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에 내 삶에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에 우리 안에 먹고 마시며 나누며 즐거워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너희들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 말씀의 재미를 알아? 말씀의 기쁨을 알아? 라고 외칠 정도로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회복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 이전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 성장을 누립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본장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책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스라가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행동, 그 세 가지의 반응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병든이가 병원에 있을 때에 음식을 전폐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아유 내가 좀 뭘 좀 먹어볼까? 요거 좀 먹고 싶은데 사줄 수 있어요? 하기 시작하면 그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만한 회복의 역사, 충만한 소생의 역사,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양식이 그 영혼을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간 통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다 읽으면서 속으로 아멘 아멘이 막 나와요. 오토바이 모터처럼 막 다다다닥 읽는데도 그 사이에 말씀의 감동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졌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힘을 잃었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아기와 같이. 여러분, 갓난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그 젖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해.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 젖을 먹는 데에만 생명을 걸고 열심을 낸다. 그리고 다 먹으면 자요. 이렇게 하고.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하루 가운데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영혼 가운데, 무너진 생명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소생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회복으로 인하여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 지혜를 펼치게 됩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본장의 8절과 9절 앞부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단순히 말씀을 읽어주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다 깨닫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해석,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신령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의미와 해석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내 자신을 바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과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자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도 사도행전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말씀이 내 심령을 깨뜨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바르게 비춰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눈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감정이 아니라 양심이 깨어지고 일상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동과 습관과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교정시키신다, 변화시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세상 가운데 있는 다양한 학문과 종교와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이에요. 제가 오산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경기도 오산이에요. 여러분, 오산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진실되게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쪼개시고 가르시고 세우시고 붙이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변하지 않으면 진실되게 온전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인생을 쪼개며 우리의 삶의 가치와 판단을 모두 뒤엎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온전히 삶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았더니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생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3번의 총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그의 하신들과 신하들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의 지혜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를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울고 우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 뒷부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빛 가운데 나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의 자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회복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공동체의 회복이 풍성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 가운데 나팔절을 지키면서 또한 성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됨과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업장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졌을 때에 나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남과 동시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역사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내어놓는 놀라운 섬김의 역사가 바로 말씀이 들어간 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가운데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 함께 공유함에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때에 그건 내 거가 아니요, 가져가시오. 안색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 다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은 별로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 쉽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말씀이 들어가 생명이 소생되어져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내 것을 팔아 나의 공동체, 나의 자녀들과 나의 형제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교회와 성도들과 내가 섬기는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은 자기 자녀들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남겨줬대요. 다 사회에 기부하고 회사에 기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자녀들도 그걸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아버지 내 재산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자녀들 아버지 재산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기쁨과 감격과 삶의 지혜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나를 통하여 온 공동체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피차라는 것은 나 홀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서로가 서로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바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정리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혼이 소생되는 것과 또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과 또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며 눈이 밝아져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부터가 말씀의 충만함에 거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삶의 지혜가 생기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으로 인하여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 자람을 누립니다. 두 번째,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 지혜를 펼치게 됩니다. 세 번째, 삶의 기쁨과 공동체의 회복이 풍성케 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